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종을 대표해서 조인양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과 또 모든 믿는 자에게 힘이시며 위로자 되시니 여호와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하사 아무 죄악도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따라 충성된 종의 모습을 살게 하시며 아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우준함 속에서도 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과 나는 없고 주의 나라 말씀만이 왕성하고 영원히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능력이심을 믿고 우리가 늘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단상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두 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버지 스스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두 분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늘 아버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건강도 함께 허락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두 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수요 예배하는 모든 권속과 또 주를 사랑하며 찬양하는 백성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도덕적인 해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영적인 미숙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속한 것,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왕노릇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서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왕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자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니까 친어머니는 아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계모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모와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은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부도덕한 지심을 바울은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라고 했죠. 즉 너희 가운데서, 즉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시켜야 한다. 공동체에서 제명시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처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고 저주하고 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함임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부터 8절 말씀을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내가 받은 방언이 더 좋다고, 너가 받은 방언은 내가 받은 방언보다 못하다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서로 자랑하면서도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냐?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 자랑거리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면서 사셨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들 지금 그런 것으로 자랑할 때냐라고 하실,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목을 매달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겠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가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 2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이 저 위에 보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로 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보세요. 지금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어요. 저기 정상이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까지는 번제 드릴 나무 그리고 불과 칼은 종들에게 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들에게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우리 둘만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종들이 지고 왔던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어깨에 그 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불과 칼은 자기가 받아서 자기 손으로 직접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조기에서 받은 그 번제에 쓸 나무는 대체 무슨 용도입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면 그 자식을 번제로 태워 죽이는 데 사용된 그 나무죠. 그 나무를 자식의 어깨에 지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불은 뭐예요? 자식이 번제단에 누워있으면 그 밑에 있는 나무에 붙일 불이죠. 칼은 뭡니까? 내 자식을 그야말로 번제물,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죽이는 데 쓰일 그런 죽이는 기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삭이 어깨에 진 나무, 아브라함이 들고 있던 불과 칼, 그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죠. 순종의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내 자신이 납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들고 순종하겠다고 간 거 아닙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줬어요.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이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어깨에 지어준 그 나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내 어깨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멍에를 내 어깨에 지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의 등에 무엇을 지어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걸 해줬다고 자랑할 것 중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정말 그 자식을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을 지어주고 자랑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고 뭘 자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 외에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외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 바울의 말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한 까닭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라는 건 뭐예요? 극히 아주 작은 미량의 효소인데, 이 효소가 자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되는 그 반죽을 발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 요만한 이 정도 되는 반죽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 누룩을 넣는다고 하면 누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미량의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룩이 그 전체를 부풀린다라고 한다면 그 조그마한 누룩의 양에 따져보면 아무리 작은 반죽이라도 최소한 몇천 배, 몇만 배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누룩의 특징이라는 게 뭡니까? 무시무시한 확산력이죠. 또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룩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확산력, 폭발력.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누룩을 가지고 비유했거든요.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발력, 확산력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한 번만 뿌려져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한 나라의 역사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누룩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룩이 뭐로 비유되고 있어요? 죄죠. 죄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음이나 죄나 확산력과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해요. 폭발력과 확산력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데 그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죄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6절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온갖 죄 덩어리를 다 갖고 있으면서 그 문제는 개의치 않고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있으니 정말로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다윗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에 왕궁 옥상 베란다에서 목욕하는 어떤 집의 여자를 보고 탐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탐이 났다. 탐하지 말라는 10계명 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아니겠어요? 그 탐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거기서 끝났더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작은 누룩인데 그 작은 누룩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그 작은 누룩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알고 보니까 유부녀예요. 그것도 자기 충신의 부인이에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종들을 불러서 데리고 옵니다. 자기 침실로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부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 어긴 거죠? 불러다가 뭐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잠을 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 어겼죠.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잖아요. 9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요압 사령관을 시켜서 그 여자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몇 번째 계명 어겼어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어겼어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다윗은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기 전까지는 다윗은 자기 죄를 인식도 못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잊고 살았어요. 그러면 매 주일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찾아가서 거룩한 척 예배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
3계명도 어긴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조그만 죄 하나, 그거를 범했는데 그 죄를 용납하다 보니까 그 죄가 다윗의 삶 속에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바로 그의 장남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윗의 딸 다말을 데려다가 강간해 버리잖아요. 아버지가 한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범하고 버렸던 이복형 암논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쳐 죽이잖아요. 자, 보세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누룩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룩이 다윗의 일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딸, 자식, 아니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누룩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섭게 확산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뭘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이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말씀은, 이 간곡한 권면의 음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폐부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이러고도 정말 크리스찬이니? 너희들 그러고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현재형으로 또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지? 누룩 없는 자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야. 이처럼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갈 때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노숙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던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가 어느 날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목욕 재개를 하고 멋진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자기가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새 옷을 입고서도 예전처럼 아무 거적대기나 쓰고 아무 데서나 가서 누우면서 자겠죠. 여러분, 거지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뭐가 무서워요? 거지 근성이 무서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근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7절 계속 봅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 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보세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그저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덩어리, 너희들 각자는 다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들 모두가 합쳐져서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또한 7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라? 내버리라. 여기에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묵은 누룩은 뭐예요? 옛 삶이에요. 죄된 삶, 죄에 노예된 구태에 이어난 그것들을 다 내버리라. 여러분 성경책에 내버리라에도 공표를 한번 해봅시다. 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과 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별되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옛삶을 버렸다는 의미고, 내가 옛삶을 버렸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체 뭘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두 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도 인정받고 싶고, 묵은 누룩의 삶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싶고, 예배당문만 나서면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로 이미 인정받은 누룩 없는 자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제는 과감하게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옛삶을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어요?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유월절 양이라고 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끔 여러 재앙을 내리셨는데 끝내 바로 왕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와 그리고 각 가정의 큰 아들,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 그러니까 문틀에 그 피를 발라두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봅시다. 왜 그 피를 발라두라고 명령했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 지역의 첫 새끼와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한자로 이 유월이라는 게 넘을 유자에 건너갈 월자, 넘을 월자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패스오버라고 해요. 다 같이 패스오버. 네. 그게 뜻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자, 하나님께서 전 이집트 지역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뭐 살인자가 있든지, 못생긴 자가 있든지, 잘생긴 자가 있든지, 뭐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의 피와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따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손에서도 발에서도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가 찔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패스 오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 손이 지은 죄가, 내 머리로 지은 죄가, 내 다리로, 내 몸뚱아리로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패스오버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때문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정녕 믿는다면 어떻게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을 봅시다. 8절. 여러분 프린터를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8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이라는 게 뭘까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그 명절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걸 우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유월절 절기 그 날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패스오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1년 12달 365일 모든 날이 영적으로 뭐예요? 유월절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느 하루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8절을 다시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앞으로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신명기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명령하신 말씀인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뭐를 지키라고 하죠? 아빕월을 지켜. 발음이 참 어려워요. 아빕월입니다. 아빕월. 여러분 거기다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아빕이라고 하는 말은요, 녹색이란 말이에요. 녹색, 초록색. 그래서 아빕월은요 실록의 계절을 의미해요.
잎이 새파랗게 돋아나는 계절, 우리로 치면 뭐 3월달, 4월달, 초봄 같은 그런 계절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7월을 의미합니다. 7월. 지금의 우리 양력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7월을 뜻해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종교 달력으로는 아비벌은 언제인지 아시죠?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날부터 정월 초하루로 새해 첫날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를 겪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뭔지 아시죠? 니산월이에요. 그렇죠. 니산월.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아비벌과 니산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식 표현으로 니산월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데 뭐만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가리켜서 다른 날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 상반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7일 동안 아예 누룩이 보이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누룩이 뭐죠?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죄인데 옛날 이집트의 죄된 삶을 의미하죠. 노예살이 할 때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옛삶, 본능과 욕망을 쫓아서 살던 옛삶, 그런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삶을 청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것이 아비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정오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심판이 나에게서 패스오버 되시고 또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의 아비벌, 새날, 새해, 새로운 정오를 주셨는데 내가 과연 옛날에 그 이집트의 삶을 제대로 청산했는가? 내가 옛날 그 죄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재확인하고 자신의 아비벌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갖는 예식 가운데에서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이 아비벌과 대비해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뭘까요? 세례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에 아비벌을 새기는 것이죠. 이제까지 죄된 삶에 종속되었던 나의 옛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부터 아비벌을 살겠습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패스오버의 은혜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또 결심하고 재다짐하는 것, 그것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아비월을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누룩 없는 자답게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여러분 각자의 아비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곳